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닮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노동을 통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노동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아멘이신 주님, 주님의 뜻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힘들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힘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머리로, 저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빚진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한 자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며 신앙의 기쁨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며 저희의 자녀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부모님들에게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제목은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요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을 마신 양의 털로 만든 흑색 양모의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흑색 양모는 부드럽고 윤기 나는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직과 면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면제품의 질이 좋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에서도 원로들이 입는 옷을 라오디게아에서 주문 제작할 정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서방과 동방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도시였기 때문에 금융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고 많은 은행업자들과 고리대금업자들이 활동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례로 주 60년에 지진이 발생해서 여러 도시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도시의 부자들이 나서서 직접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도시였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시에서 도수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다 사용했는데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는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뜨거운 물, 온천수를 끌어다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도수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식어져서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온천수였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을 골로새에서 공급받아 식수로 사용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의 차갑고 신선한 물이 16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온천수와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상태인 라오디아 교회,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지고 차가웠다가 미지근해진 라오디아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신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세상 창조를 위해 일하신, 수고하신 주님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물이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이 미지근하게 된 것처럼 처음에 열정이 식었습니다. 헌신이 식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라오디아 교회, 진부하고 정체되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체된 교회가 되었을까? 진부한 교회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소위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건물이 생깁니다. 재정도 안정적입니다. 문제가 별로 안 보여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요하다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문제 없는 것,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부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 문제 없는 교회가, 돈 많은 부자 교회가 주님의 눈에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으로 교회로 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은 있는데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할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물 있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난한 교회,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금과 은은 없어도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신앙은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외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래서 금이 필요하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안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흰옷을,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사려면, 흰옷을 사려면, 안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금, 흰옷, 안약은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사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돈을 받고 파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금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돈을 받고 흰 옷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흰 옷, 안약을 돈 받고 파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에게서 금과 흰옷을, 안약을 사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가난의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빈곤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비참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는 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돈으로 사람에게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나의 영적인 비참함, 영적인 가련함,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너무 놀라운 번역입니다. 참 귀한 번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교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극하십니다.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 자극하실 때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방향성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영적인 부요함에 스스로 빠져서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 주셔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자극하고 고치셔서 금과 흰옷을 주시고 안약을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다시 차가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처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멘이신 주님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멘이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 성경의 이해와 번역이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영적인 침체가 무엇입니까? 성장 없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일의 진보입니다. 그 진보를 통해 영적인 깊이와 높이가 날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보하는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은 머물러 있는 침체를 거부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예배의 감각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말씀의 감격이 없다면,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가난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자극하십니다. 고치고 인도하셔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자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감동을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일보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를 자극하여 주소서. 고쳐주소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뛰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